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58장 1절 한 절만.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아멘. 시간 포도원교회 심호하신 우리 박현수 목사님 크게 외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군산 그리고 여기 전라북도 그리고 이런 곳을 우리가 총칭해 가지고 이제 전라도라 그러죠.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흑산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전라도라고 하면은 이 전라북도보다는 전라남도가 더 모든 게 원류처럼 더 센 곳이죠. 네, 센 곳인데 원래 이 전라도가 모든 산물도 풍성하고 인심도 후하고 해가지고 참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여러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상적인 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네. 이 사상적인 것은 제가 이 경험을 해서 보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신앙까지라도 초월을 해요. 신앙까지.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문과 정권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목사인데도 이 문과를 말할 때 그 문과놈이라 그래요. 문과놈.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싸우는데 내가 아군의 장수랍시다. 그리고 저쪽은 적군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적군의 장수와 적군을 향해서 좋은 존대어를 거기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존대를 붙인답시다. 그러면 이미 싸움은 해보나 마나 이쪽이 쳐요. 예. 왜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문과라고 하겠습니다. 왜 문과를 비롯한 문과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저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 악이거든요. 원수 악이에요. 예, 지도자를 위해서 또 높은 자를 위해서 그를 존중하라,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이나 디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쭉쭉 있지요. 있지만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에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 권세가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에 있는 권세를 절대적으로 존경을 해야 되고 그를 향하여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세가 그런 권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 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으로부터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으로부터 나는 이 권세를 향해서는 특히 에베소서 6장에 싸우라 그랬거든요.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참 이건 바보스럽죠. 네.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어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야 현수야, 네, 너 긴 옷을 입어라 합니다. 근데 그 긴 옷을 입으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지금 쌀쌀할 때 이렇게 기온이 되고 겨울 때는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그게 바뀝니까? 여름이 될 때도 긴 옷을 입으라 하겠습니까? 그때는 짧은 옷을 입으라 그러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때 맞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있는 권세한테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복종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가장 바보스러운 자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왜냐? 싸워야 될 권세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오히려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버리네. 그러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문과 정권 5년 동안에는 우리 이영문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아주 강력히 이렇게 싸웠죠. 싸우는 가운데서 항상 지금도 이제 제 마음에 항상 아쉬운 게 왜 한국 교회가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그래도 큼지막하다고 하는 교회와 그 목사님들이 외치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아쉬움이 많았고 심지어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외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외친답시다. 이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서도요. 목사님이 그야말로 정의를 공의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외친답시다. 그러면요. 교회 안이 먼저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려요. 두 쪽이. 어떻게 두 쪽이 나겠습니까?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불이편에 있는데 여기에 평소에는 봉합이 돼서 잠잠히 있다가 이걸 탁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불이편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히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려요. 교회가. 네. 그리고 이제 교회만 난리가 납니까? 두 번째로는 외치는 목사님 자신의 위치와 지위도 심각하게 흔들리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밥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밥줄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보지만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자 하고 일본에서 그 요구를 해왔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넙죽아니 예설을 했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나놓고 보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938년에서 45년 사이 그 정도쯤 돼버리면요. 이제는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 거의 포기가 돼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지나놓고 봐서 뭐 친일파니 뭐니 쉽게 말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들이 살았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그 시대쯤 되면요. 이제는 일본이 말한 내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즉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게 이런 어떤 분위기와 사상이 팽배해진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이란 국가에서 신사참배를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뭐 국민 의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동아가 전쟁이 막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상인 줄 여겨지는 때예요. 정상인 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젊은 목사인 주기철 목사가 나오잖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확 나와가지고 외치니까 일반 보통의 많은 목사님들 어땠어요? 막 손깍지를 하면서 말이야. 나라의 정치기에도 거부하는 자, 그리고 지나친 자, 뭐 온갖 그런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그 주기철 목사를 철저히 매도를 해버리고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지고 죽을 고생 아주 죽음을 방불할 정도로 그야말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외치는 선지자들 봐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피폐합니까? 피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게 웬만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5년 동안 우리가 이 문과는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철저히 김정은이 그야말로 스파이 세작 이게 간첩이에요. 간첩.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뭔가는 용비어천가처럼 정은어천가만 5년 동안 내뱉잖아요. 5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이 지금 민주당 안에요. 이 주사파 애들이 벌써 한 80명 이상 돼요. 이 애들에 의해서 전부 민주당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 주사파 애들이 거의 우리 나이 또래입니다. 흔히 말해서 386. 우리 나이 때. 386이랬죠, 옛날에는. 그 애들이 전부 세뇌를 당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 엄마는 그야말로 죽어라 고생해가면서 대학교 보내주니까 이 노동계, 빈민계, 학원가에 침투한 이 김일성이 프락치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뇌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MT나 AT를 저기 한탄강이나 연천 이런 데로 가면은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주체사상을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이 엄지나 이런 데를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혈서를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나는 이대한 수령님을 이하해서 내 뼈골이 분토가 되도록 충성을 다할 걸 맹세한다고. 이 주사파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럼 이 애들이 그 다음에 사상 전향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고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독재 정권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 속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독재한 것 아니에요. 독재. 근데 독재 정권 물러가란 거예요. 이 제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처럼 일사불란하게 콩가루 같은 대한민국 이 국민들을 꽉 붙들어서 조국 근대화를 이루지 아니했다면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1943년부터 48년 사이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가 그 당시에 130여 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30여 개국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 조선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못 산 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대 김일성에 의해서 동란이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쑥과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이 땅에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이 땅은 다시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 그러나 설령 다시 일어난다 해도 앞으로 200년이나 250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가망성이 없다 이 말이죠. 저희 어렸을 때도요. 우리보다 다 어떤 그 삶의 수준이 높았던 나라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베트남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다 형님이었어요. 형님 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필리핀이나. 근데 보십시오. 그런 나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들이요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크죠. 모든 주변의 자연과 환경도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까? 왜냐하면 똘똘한 지도자 한 사람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죠. 그리고 항상 북쪽의 김일성은 틈만 나면 우리를 아가리 보이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잖아요. 세계 10대. 제가 이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상당히 이제 좀 그야 뭐 우리 어렸을 때 본 것처럼 선진국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가끔 가보지는 못합니다만 지인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도 30대 하반기 그때 갔을 때도요. 뉴욕 지하철역 이런 데 가보면요. 이 아주 노숙자들이요. 바글바글해요. 네. 근데 내 이제 물어보죠. 노숙자들 그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아직도 바글바글하대요. 예. 지금 몇 가지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지하철 타면 아직도 덜컹덜컹 하면서 그 막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막 춥습니까? 아직도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하철역 같은데 얼마나 추워져. 여름에는 시원하죠. 네. 겨울에는 따뜻하죠. 적어도요. 10대 이 경제 강국이지만은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이 사회 간접 인프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된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이파이 빡빡빡 터지죠. 예. 병원도요. 지금 병원 물어봐요, 미국에. 그러면요. 예약을 항상 해야 돼요. 저 있을 때도 가면은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지불해야 돼요. 여기 그 나라에서는 아프면 안 돼요. 그냥 뭐 아이언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움 이런 게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요. 아파서 죽어도 예약해서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하면은 급행열차 타듯이 딱 해서 들어가서 금방 치료받잖아요. 네. 제가 이 고속도로를 이제 그 동부 뉴저지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부 쪽으로 며칠 걸려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한 4-5시간을 달려도요, 휴게소가 없어요. 여자들이 죽을 맛이죠. 근데 한 6시간 정도 가다 보면 휴게소가 보이거든요. 가면 어떤 휴게소냐. 그저 화장실 달랑 있는 휴게소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도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페이를. 근데 우리나라 휴게소 가보세요. 얼마나. 이 화장실 가면요. 우리나라 이 휴게소 화장실 가면 야, 이불만 갖고 가면 이거 잠잘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 대중편이 환승제도나 이런 모든 이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밖에를 나가봐야 이 젊은 애들이 뭐 헬조선 하는데요. 그 혀가 내 혀라면은 그냥 묶어가지고 천장에 달아놓겠어요. 몰라서 그러죠. 미국은요 주급을 줍니다. 주급을 한 주 일하면은 이제 페이를 이렇게 받죠. 그런데 한 주 딱 일해가지고 주인이 볼 때 좀 아니다 싶으면요. 딱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뭐랍니까? 예스 하고 딱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만두라 하면요.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 잘 살게 된 최고의 배경과 원인이 누구 있느냐? 박정희 대통령. 물론 공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은요. 절대적인 선에 100% 퍼펙트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죠. 그런데 이 박정희란 이 인물은 저도 사실은 전라남도 사람이고 우리 육촌 형님이 하나갑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김대중 씨가 나온 목포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사상이라고 하면 저도 아주 찌들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한 10몇 년 전에 확지가 변했죠. 그런데 변하기 전에 제가 1차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미국에 제가 있었던 뉴저지 쪽에도 우리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은 사상전환을 전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사람들도 저의 옛날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 영역을 벗어난 모든 전라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야 눈이 뜨여진 거예요. 야, 우리가 속았구나. 완전 속았네. 그래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사파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
다 보면 사상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제가 절친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사상이 전환되는 가장 첫 배경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직접적인 터치를 하니까 완전 변했죠. 예, 완전 변해가지고 눈을 뜨고 정신을 뜨고 보니까 완전 그야말로 마취된 환자처럼 완전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번 바로 이 박주만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옛날에 저의 모습이요. 민주당이 최고의 선입니다.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민주당이 하는 것은 모든 게 옳아요. 다른 건 전부 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 전라공화국이 참 심각하게 문제다. 이게 뭐 분리독립 선언을 해야 되는지 않겠나 할 정도로 참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정말 깜깜해요. 근데 박정희 제가 그래서 그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 전에는 박정희 저도 독재자고 못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야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없었더라고 하면은 어찌 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독재자라고 막 역어가는 그 애들이 추종하는 북쪽의 김일성이는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죠. 독재자는 그놈이 독재자죠. 왜냐 북쪽에 있는 인민들의 고열을 다 빨아가지고 지금도 촉은 목필을 하면서 언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모든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김정은이가 자칭 신이 돼가지고 떠받침을 받는 요놈이 진짜 독재자인 거예요. 요놈이. 근데 요놈에 대한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막 털어가지고 친일파니 뭐니 해가지고 박정희가 독재자고 이승만이는 친일파고 이런 헛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승만 이 내각과요.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의 내각을 이렇게 보면요. 김일성의 내각은 10명 중에 9놈이 9놈의 인간들이 전부 친일파를 했던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내각은요. 10명 중에 9이 전부 독립운동을 했던 내각이에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좀 친일 경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북쪽이 그 당시 이제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이제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내각에 있는 애들 19이 전부 친일 아주 찌른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씌워서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행한 일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그놈들은 민주당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전부 뒤집어 씌워. 이것에 우리 우파인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도 보면요. 이 순한 사람은 겉모술수에 능하지 않거든요. 그냥 착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겉모술수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이 겉모술수에 능한 악한 자가 잘 되는 겁니다. 순한 사람은 그냥 치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민주당한테 이 국민의힘이 게임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게임이 안 돼요. 얘들은요. 자기가 똥통에 들어있으면서도요. 맞은편에 티를 가지고 막 그것을 확대 증폭시켜서 거짓 선동시켜서 뒤집어 씌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얘들은 수많은 민주당의 스캔들과 가십거리와 공격거리를 가지고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돌머리들. 돌머리. 제가 어떤 단체에 제가 정확히는 제가 표현을 못합니다. 발표를 못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뭔가는 5년 전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넘기겠어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문관홍이 대통령이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지지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전라도에 있는 수많은 여인네들은 문관홍이 잘생겨서 찍었대. 예. 그런 여자들 뭐랍니까? 골빈녀라 그러죠. 문해충이라 그러고. 예. 자, 이게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겁니다. 예,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보면 훨씬 가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도 천사 숭배하는 것처럼 일부러 가장하고 헛되이 가장하는 자들에게 너 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원래 사기꾼들이 훨씬 가장을 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지고 나오는데도 그냥 죽어라 지지를 하고 표를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뭡니까? 이거 전쟁 않고 남한을 북한으로 또 넘기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게 김일성이가 말한 고려 연방제를 말하는 거고 김대중이 말한 3단계 통일론과 다 똑같습니다. 그게 말만 살짝 바꿔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예. 근데 그거 한다는데도 다 막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의 5년 동안의 행적을 봐보십시오. 철저히 그 은행과 모든 것을 자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수많은 내빈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용복 선생이라고. 예. 이건요. 예. 우리 어려서 멸공방공이 국시였던 그때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서 이놈 끌고 내려서 모가지 따버리면 수 있어요. 그놈의 정체를 속에서 발동이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막 내뱉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한첩의 왕요. 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북한의 프락치의 사상을 완전히 집대성시킨 자가 이 신용복이거든요. 이영희와 더불어서 한양대 교수 이영희 있잖아요. 그리고 소설가 조정래와 더불어서 사상을 아주 집대성시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박원순이나 이런 애들이 민족문제 연구소 해가지고 전부 역사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존경한다잖아요. 그럼 이거 누굽니까? 완전 간첩 빨갱이거든. 그런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더불어서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광석이 같은 사람은 아주 문비어 청가를 막 하면서 막 하도 해대서 제가 소광석이한테 이제 카톡으로 편지를 날렸죠. 좀 무식하게. 당신 문재인이가 누군 줄 아느냐. 쫙 적었죠. 쫙 적었어. 그리고 제일 뒤에다 제가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속아놈아 그랬거든. 왜 속아놈 그래? 속은 놈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성결교단인데 우리 지영은 목사가 또 자기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런 뭐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제가 아주 장문의 편지를 했었죠. 당신 말이야 적화되면 당신과 당신 처자식이 제일 먼저 되짓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유명하고 큰 교회고 막 번들번들거리고 야 그러는데요 그런 목사님들 중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렇게 모르니까 외치지 못하는구나. 그게 아까도 제가 외칠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불의를 향해서 외치는 기능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선지자의 기능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기능이 까먹어져 버리고
그냥 엿바꿔 먹어버리듯이 이게 내팽개치면요. 그건 맛있는 소금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소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안에 제가 김문수 그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의원님, 이제 그분이 집사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그 실상을 한번 말해줄 수 있냐 했더니,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 70%가 이미 좌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대해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깜깜해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뭘 외치겠냐. 그저 성도들한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면서 그저 등거리나 쓰다듬어 주면서 그저 헌금이나 잘 내면 내 밥터가 튼튼해지는 이런 정도구나. 이야, 이거 정말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초라한 모습 아니겠어요? 네.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그럴싸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야, 너무 초라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가 한 3,800개 정도 교회가 되거든요. 주소록을 쫙 해가지고 이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실상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근데 그냥 사상에 대한 실상을 이렇게 알리면요, 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하느냐?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막시즘에 관하여서. 그래서 편지를 A4 용지 한 장 분량에 두세 장 되면 이 안 보거든요. 너무 머니까. 근데 카톡으로 날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카톡으로 날리면 요즘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해가지고 A4 용지 딱 한 장 분량에 해가지고 먼저는 이제 우리 그 설교교는 지방이라거든요. 우리 전북 중앙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쫙 한번 날려봤어요. 그랬더니 한 70여 개 그 교회 중에,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전화가 온 목사님들이 한 9개, 거의 10개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박 목사님, 제가 박 목사님이 보낸 그 편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자기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해도 투표장에 가서는 민주당 찍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습니다. 얘가 깜깜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그 편지를 보고는 차별금지법 배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할 거니까 개요만 딱 해놨는데도 이 양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제가 이제 말미에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악인의 길을 쫓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다시는 이제 민주당 안 찍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야, 이거로 먼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라도 이 주님 앞에 가면 이 아주 그냥 허벅지에 허벌나게 두들겨 맞을 일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문제까지는 그것은 주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할 게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그것은 고유 권한이니까. 우리가 뭐 어떠서 쉽게 막 지옥 간다 어쩌고 한다 그런데 그건 참 그 사람은 예수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교만한 자죠. 교만. 그런데 대신 많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왜 악인의 길을 줬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잘 아시겠지만요. 이건 원수 마귀거든요. 원수. 그 사상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찬동을 하고 무슨 소리만 나오면 조금 나라를 위한 소리만 나오면 막 같은 목사들인데도 극으로 막 몰아제치고 지들은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인간의 발은 저기 좌쪽에 쭉 담궈져 있거든. 그러면서도
올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확 극우로 몰아치거든요. 극우는요 뭔가 하면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를 전부 파쇄시키고 무너뜨린 게 극우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사상이 무슨 극우입니까? 저 악한 놈들이 그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소리죠. 예. 못된 것이 극자지. 극우는요 극우일수록 좋은 겁니다. 극우일수록.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그 교회 목회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강단에서 멸공방공의 이 설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깜이죠. 깜깜이죠. 예. 그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멸공방공에 대한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어떤 이 비밀한 단체에 그래서 저는 문가람 정권을 뒤엎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400 몇십 명 정도 이렇게 모로 형성이 되는데 정말 비밀한 단체. 그런데 그 중에 한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의 사람이 이 연판장에다 모여가지고 그냥 목숨 걸어놓고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8분이 이제 이탈되시고 한 12분이 이제 그랬는데 근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도 몇 번 편지를 했는데 가가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있다 해서 편지를 3번째 편지를 딱 했는데 이제 전갈이 오기를 왜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때 바이든하고 선거할 때였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이겼더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백악관을 가가지고 아주 그냥 승낙이 떨어질 때까지 백악관 알바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아주 받아내려고 그랬거든요. 예, 사실 그런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저 미스터리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요, 저놈들이 적화를 위해서 막 착착착착 진행해 가잖아요. 저 문가놈이 말미에 뭘 했습니까? 종전선언 외쳤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 뭡니까? 이 한반도 안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은 자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외세의 군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야 돼요. 그 외세의 군대가 누굽니까? 미군이거든요. 미군. 네. 만약 이재명이가 됐다고 하면요, 요거요 급속도로 밀어붙입니다. 그럼 미군 떠나버리면요, 첫째로 미군이 떠나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대재앙이 와요. 왜냐? 이 우리나라에 이 투자됐던 모든 자본들이요, 미군이 떠난과 동시에 쫙 빠져나가버려요. 쫙 빠져나가. 그러면요, 경제 먼저 폭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적화주의자들은요, 그걸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 폭망이 남한이 오게 되면요, 북한하고 비슷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나든다게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연방제로.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몇 년 안에 그냥 끝나요. 그게 저들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가서 얼마나 저놈들이 선거 부정을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저질러놓고 요만큼 하면 됐다. 이제 미스터리로 간다 했는데 0.7% 차이로 극적으로 뒤집혀졌잖아요. 참 생각하면 끔찍할 일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있어도요, 저 적화주의자들의 그 어떤 적화 프로그램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문가정권을 막 뒤엎으려는 그걸 뭐 있을 때요, 이제 미국의 아는 장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엄청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지지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요, 문가정권 딱 들어서서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 전라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깨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서 하는데, 실상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감호사도 안에서 밑에서 불이 펄펄 막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막 속 터져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밖에서 막 애가 타는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태평하냐 이 말이죠. 성품이 좋아서 태평할까요? 아니요. 몰라서 태평합니다. 이게 무지의 아주 폐단점이죠. 모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봐도 몰라요. 모르고 마치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조금 이렇게 맛이 좀 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항상 제가 참 선지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항상 참 선지자는요, 소수잖아요. 애로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해요. 근데 진짜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가다가 팍싹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 이제 그분이 과연 참 선지자 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차가 지나가고 나서 발견하면 안 돼요.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라는 이 박토의 이 땅에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구국하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은요.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어느 이제 구국재단에 한번 모여서 한번 갔거든요. 갔더니 문재인 뭐 잘 되고 뭐 해다고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오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정확한 걸 보고 그 지식에 입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돼요. 아줌마들이. 그 여자 목사님들이. 참나. 그런데 얼마나 옳은 구국 기도의 장소가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장소가 많지 않아요. 구국재단이라고 그냥 아줌마들이 한 대 가보면은 11법제 떠들법제가 많이 하는데 기도에 하는 거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좀 거친 소리 하면 참 지랄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 맞는 걸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과 나라의 현실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고난이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국재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빌의 정금같이 이런 샘솟는 교회에 이런 정말로 저 악인들 주사파 저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의로운 자들에 의하여서 복음 통일이 되며 의로운 자들에 의해서 왕성하기를 위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 처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은사와 능력과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이 기도회가 흥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말로 박토와 같은 이 전라도에서 점점 영향력을 점점 뻗쳐가서 교회를 살리며 교회 리더들인 목사님들을 살리며 성도들을 살리며 이 전라도를 살릴 수 있는 이 복된 구국 기도의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신 귀한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그 지체 개인의 영육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강력한 복과 강력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